늘 저희들에게 매 순간순간 성령의 조명을 주시고 그 성령의 조명으로 영육간에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질의 의를 이루므로 주님의 종들의 영도, 육도, 삶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미래의 비전과 상속과 그 뜻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진리로 다가오셔서 우루가라 자루가라 매 순간 이끌어 주심을 지금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환경으로 터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성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창조주, 그 은혜가 얼마나 값주고 값진가를 심장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기에 주님의 종들이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임하여 주신 그 은총 가운데 정말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역 역할을 감당하여 아버지의 저의 더럽고 착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온전히 쓰임받아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에 살이 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 말세의 지말에 번제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담당해 주시고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말씀으로 들어서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탈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탈피. 예, 벗는다, 허물을 벗는다. 여러분, 뉘의 꽃이 길러봤습니까? 뉘의 꽃이 길러본 사람들 아마 60대 아니 50대 중반 이후로는 길러볼 수는 있었겠다마는 그 밑으로는 길러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뉘의 꽃을 키운 마지막이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그 뉘의 꽃을 보면 그 뉘의 꽃의 그 씨가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겨자씨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죠? 겨자씨로 그랬듯이 뉘의 꼬치가 그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동그란 들깨의 씨보다도 더 작아요. 진짜 작아요. 근데 그 뉘의 씨를 받아다가 뭐 이렇게 따뜻한 곳에 이렇게 신문지로 이렇게 좀 따뜻하다 하는 곳, 바람이 세지 않는 곳 이렇게 신문지로 덮어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부화돼 가지고 정말 한 솜털이 꼼틀꼼틀 이렇게 깨어나면서 이렇게 보여져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엄마를 보니까 뉘의 뽕을 따다가 아주 가늘게 채를 썰어. 잘게 채 썰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살 뿌려두면 그 손패같이 자그마한 게 먼지만한 것들이 꼬물꼬물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갉아먹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화될 수 있는 음식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너무 먹기 쉽도록 딱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는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고 부모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특별히 씨잘데기 없는 놈 가시나 그 소리 많이 했어. 씨잘데기 없는 놈 가시나. 씨잘데기 없는 놈 가시나 공부시켜서 뭐하냐 이런 뜻이고 또 씨잘데기 없는 놈 가시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 같고 그 씨잘데기 없는 놈 가시나라는 그 소리가 억수로 듣기 싫었어요. 여러분, 그 씨잘데기 없는 가시나가 없으면 인류가 형성이 안 돼. 그 씨잘데기 없는 놈의 가시나로 예를 들자면 얼레리 꼴레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종자씨가 안 퍼뜨려졌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씨잘데기 없는 놈의 가시나라고 돼? 그리하여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은매 좋은 거 하고, 가시나가 공부를 잘하면 기가 세갖고 저런다고 그러고. 근데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그러한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 시잘데기 없는 놈의 가시나한테, 즉 예를 들면 학적으로 배운 게 세상 말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아.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그래 시잘데기 없는 놈의 가시나라고 하는 그 입장선에서 예전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자들은 공부를 많이 안 시켰더라 이 말이에요. 남자들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경우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자들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진짜. 그러죠? 연세 드신 분들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우리 나이 후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한글을 제대로 모른다든지, 또 안다 할지라도 이렇게 받침을 제대로 모른다든지. 근데 참 덕이 된 게 있어. 우리 교회 밴드를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어. 근데 그 밴드를 작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받침과 그 모든 것을 짜맞춤이 이 한글을 월등하게 그 90%를 다 깨닫는 거야. 진짜 밴드를 통해서 우리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많이 이 문자적인 이것이 발달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끌어서 문자로서 그걸 표현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밴드를 안 빼져놓아요. 한 사람 것도 이렇게 다 읽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한 번씩 빵 터져 웃을 때가 있어, 스스로. 그 문자도 의미가 깊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쓰는 그 마음의 중심에 참 많이 활발스럽게 움직이는 그 문자의 그 받침을 보고, 야, 많이 변했다. 빵 터져 웃으면서 아이고, 이것만 해도 수지 맞았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뒤에 꼬치가 작을 때에 그 목도로 우리 엄마가, 우리 예전의 조상들이 채로 뽕잎을 잘게 썰어서 줬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기 쉽도록 오신 거야. 말씀을 먹기 쉽도록 예수님이 딱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한문에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죠?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본질을 취하는 자는 다 말씀을 아는 자예요. 어느 한 구절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걸로 통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지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삶, 거기서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8절과 9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셨으리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그 세대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영적 깊이 있게 깨닫고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을 때에 우리의 허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인간도 뭐 사람으로 봤지 창조주로 보지 아니하고, 대부분이, 즉 창조주로 보지 않는 그들은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도 막연하게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모진 고통을 겪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깨달아.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에이씨, 나는 깨닫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말 아나 쑥떡이다. 이걸 깨닫고 있는 자는 반드시 죄인으로 내려앉습니다. 왜? 나 때문에 창조주가 죽었으니까. 반드시 죄인으로 내려앉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육이 좋은 듯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즉 내 육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죽으심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머리로만 알 게 아니라 심장으로 알아야 돼. 심장으로. 그 심장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밑에 이 진리 가운데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복종이 안 된 자는요, 자기 육체가 주인이고, 육체가 주인인 그 사람은요,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도 육도 가정도 물질도 건강도 휘말리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 재단에서 수도 없이 외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기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자가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에 사라지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이 사라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럼 그 역사가 없어? 증거를 내봐. 증거를 내보라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내보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영역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해주셨지만 99.9% 어둠의 권세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기도할 때에. 그렇다는 것은 내 육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해. 이 속에서 형제가 믿고 야속하고 시부모가 믿고 야속하고 섭섭하고 그런 자체가 뭐예요? 사탄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었더라는 고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쳐 준 것이 그것이 아니거늘, 사랑하라고만 가르쳐 줬거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2000년이 넘었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과연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그걸 뼈저리게 깨닫는 자가 극히 드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지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값없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성경을 쓸 때는 그때 당시에 배경과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 안 했어? 성경에서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접을 해야지. 영접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백발백중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영접이요. 하라는 건 안 하면서. 그러놓고는 영접했대. 예배당만 다녔다고 영접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접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그분께서 육신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줬은즉 내 육체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늘상 나타나서 주위에 희생의 도구로서 향기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의. 근데 우리는 인간 냄새만 풍풍 풍겨. 여러분, 구절을 봐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는 육신적인 우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우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었더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모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즉 우리가 육신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육을 가진 자로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가진 자처럼 고난을 겪었노라 이 소리야. 여기서 무덤과 같이 되었다 이 소리는
그러면서 묘실이 부자와 같이, 그 묘실은 뭐예요? 그 장소에서 부활이 됐죠.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묘실에다 눕혔잖아. 그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였잖아. 이 부자인 사람이 당신의 죽을 장소를 예비해 두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거 아니야. 그 무덤에다가. 부자의 무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을 이 죄인된 이 몸은 타인을 위해서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덤으로 비유를 들어. 그래야 육신이 타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반드시 우리의 죽음이 부자의 모실처럼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딱 죽는 동시에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흙으로 갈지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뭐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아까 니에꼬치 얘기했습니다. 그 니에꼬치가 어렸을 때에 그렇게 하는데 가드를 점씩 클 때마다 이 채칼로 잘게 뽕잎을 쓸 때 더 넓적하게 썰어주고 더 넓적하게 썰어주고 더 넓적하게 썰어주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크면 뽕잎채로 던져주죠. 뽕잎채로 얹어줍니다. 니에꼬치에. 근데 니에꼬치가 그 주인이 주는 대로 뽕잎을 주면 막 무슨 비오 소나기 오는 것 같죠? 니에가 밥 먹는 소리가 이 소리가 얼마나, 소나타도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아름다운 소나타가 그렇게도 아름다울까? 소나타가 차가 아니라 환상적인 음악이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워 그 소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니에꼬치처럼 달게 먹어야 돼. 달게 먹어서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 소낙비 물은 성령을 말해.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삶 속에서 그 소리를 내야 돼. 근데 그 소리를 내는 우리는 뭐예요? 잠을 자. 이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앞에 우리가 한다 한들 무엇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잠을 자는 것은 탈피를 하는 거야. 니에꼬치가 자고는 한밤 자고 첫째 잠, 둘째 잠, 셋째 잠, 뭐 네 잠 잔다, 뭐 셋째 잠 잔다 그러거든. 니에 치우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니에꼬치가 커지는 거야. 한 잠 잘 때마다. 그 한 잠을 잘 때는 안 먹어. 여러분, 그 잠을 잘 때 안 먹는 것을 주님께서 저한테 무엇으로 비유를 드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과정, 희생하는 과정을 안 먹는 과정으로 비워줘. 잠을 자는 과정으로. 그러므로 니에꼬치가 자기 입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먹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탈피를 해가지고 뭐요? 나중에는 자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실이 나와요. 아름다운 실, 하얀 실크가 나오는 거야. 그 실크가 나와가지고 그 실크의 안에 자기가 갇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흰 옷으로 나를 푹 싸야 되는 거야. 그 흰 옷은 나의 착한 행실이야. 니에꼬치가 먹고 잠자고, 그 잠자는 것은 희생하는 거, 아무것도 안 먹는 거야. 이 뱃속에 있는 것을 다 똥받고 뒤로 배출을 해내는 거야. 그리고 잠을 자. 우리가 속에 비우면서 잠을 자. 니에꼬치가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서 잠을 자. 그 내가 니에꼬치가 이렇게 갇힌 것처럼 우리가 실크 옷, 착한 행실로 나를 싸야 된다고. 흰 옷을 내가 입히는 거지, 내가 입는 거지 하나님이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만 되어 주셨어요. 왜? 그 흰 실을 낼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신 거죠. 근데 그 니에꼬치가 그 갇힌 그 속에서 뭐요? 대단해요. 그 실크의 그 흰실 촘촘한 그 짠 그 니에꼬치를 어떻게 뚫고 나오는지 나는 그거 상상이 안 돼. 지금도 그 니에꼬치가 뚫고 나오죠. 번데기가 뚫고 나오잖아. 그 니에꼬치를 자기가 짠 그 튼튼한 그 집을, 그거 장정에 칼로 찢어도 잘 안 찢어져요. 그게 그 여린 것이 그걸 뚫고 나온다. 그 인내와 고난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듯이. 근데 뭐요? 거기서 뚫고 나오면 뭐하러 하죠? 부활을 해요. 나비로.
부활을 해서 그 뉘의 꼬치가 또 씨를 맺지, 씨를 놔. 그래서 그또 뉘의 꼬치가 되는 거예요. 즉 뉘의 그 부활된 나방 하나가, 나비 하나가 엄청난 씨를 깝니다. 많은 씨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듭남 심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이 말이요. 뉘의 꼬치가 부활이 나방이 돼서 또 자기와 같은 씨를 또 나, 수많은 씨를.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한 몸을 희생해서 수많은 사람을 낳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씨가 안 태어나더라 이 말이요. 안 형성이 안 되더라 이 말이요.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뉘의 꼬치처럼 나방처럼 나를 수 있는 뭐예요? 부활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것만 취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예요? 나방이 돼서 수많은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통해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진리가 나를 움직여서 내가 탈피를 해요. 부활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육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게 탈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세운 겁니다. 다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식으로 들이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상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수도 없이 우리 식구들한테 통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제명이 뭐죠?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제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을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로마에서.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에 태어나서 뒤 휘젓고 다니면 로마에서 뭐라고 그래요?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겠지. 반역자가 나타났다고 하겠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야. 근데 그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즉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명으로 죽은 그 사람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이라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내는 거야? 목숨을 내건 거야. 로마의 군인들한테 언제 잡혀 죽을 줄 모르거든. 그만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야. 그 자에게 뭐가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그러한 각오로 이웃을 사랑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노? 안 그러나, 그지? 여러분, 제가 이사야 53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근데 여호와의 성령의 기름 부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열매의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육의 재성으로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이 아이 나는 뭐 크게 죄 안 졌어, 천만에 내가 볼 때는 맨 다 죄야.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에 제가 다육이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육이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의 모든 식물의 분갈이를 다 했잖아요. 해서 교회 재정이 안 들어가도록 그 분갈이를 해서 이게 교회, 우리가 꽃집에 가서 식물을 사면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참 예뻐. 가장 예쁠 때 꽃을 사와. 꽃집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해요. 갔다가 그래 놓고는 그것을 우리가 가서 사갖고 오면 이게 교회 예배당에 갖다 놓으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게 더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식물이 쪼그라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임마누엘 교회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옥상에다가 그걸 올렸어요, 식물을. 그래서 키워서 내고 햇빛을 보고 물을 주고 관리를 했어요. 키워서 그 식물이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때 보기만 하고 이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들부터 자꾸 쪼그라드는 거야. 근데 저는 식물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 속에 걔네들이 그 아프고 쓰리고 그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애틋한 마음을 읽는 거예요. 제가 가들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번에 어저께도 그저께도 화분가를 하루 못해도 20몇 개씩을 하는 거야. 그 흙을 제조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이 점심 먹으러 나간다고 나가면서 차에다 대고 그걸 하필이면 그때에 엄청나게 큰 화분이야. 이걸 들지를 못해갖고 달달달달 끓였어. 근데 우리 여자들만 낮에 있으니 이게 뭐 되나마. 근데 이 화분 나무를 들어줄라네. 이 화분이 이따만한 화분을 끄집어낼라네. 이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혼비백산해가지고. 근데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차를 문을 내리고는 웃고 바라보고 앉았어.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 죽겠어. 아니 그 모습을 봤으면 아유 후다닥 쫓아 내려와 보던가. 단 3분이라도 1분이라도 아이고 애쓰시네요. 저 그 이 모습을 보면 그만 수고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얼른 도망가든가. 뭔 말인가 알죠? 우리가 삶 속의 예배가 이렇게 안 된다고. 그것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야 될 내가 봐요. 손이 고이고 새카맣잖아. 이거 날마다 일한다고 현장에서. 이거는 제가 일을 하니까 당연시 여기고, 아 저걸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저 유심을 써야 될 일을 당 회장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왜? 여러분들이 빚을 주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지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빚 주고 힘들어하는 거 나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한 푼이라도 교회에 재정 안 들어가게 하려고, 덕을 끼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예배당만 다녀. 오늘 제가 얘기하는 말씀 속에 정말로 육적인지 영적인지 들여다봐. 예배당만 다니는 건지 그 주인의식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보이는지. 진짜 나 같으면 주위에서 일하러 안 가는 날이라든지 뭐 좀 집에서 누워 있으려고 그러면 야 내가 가서 좀 거들어 줘야지. 내가 안 가면, 내가 가면 우리 당회장님이 일이 좀 손이 좀 가벼워지지 않겠나, 몸이 좀 들골도 아프지 않겠나, 그 일 좀 나눠줘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근데 하거나 말거나 나하고 관련 없어. 아, 뭔 저기로 그래 밥을 먹으러 가면서 그래? 나는 밥도 안 먹고 뭐 저기 뭐야, 누구는 배 안 고프나? 수고하십니다. 왜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또 보가리질 않을게요? 뭐 할게요? 막 거기서 온 땀을 흘리고 정신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 막 이게 이제 나무가 상처를 입을까봐. 웃는 사람들은 양심 있어. 수고하십니다. 뭐 하는 짓이야? 속으로. 다 뭐 1분이라도 내려와 보든가. 안 그러면 그 꾸라지를 보면 얼른 빨리 도망가 버리든가. 안 보이게 싹 가버리면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큰 죄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죄인 줄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진짜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야, 내 딸 속에 내가 온전히 있었어,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그러면 어떻게 걸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단의 뿌리, 그것이 온전히 뽑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근데요,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어둠의 권세가 초토화되도요 진리를 취하여서 거듭난 자만 하나님께서 영육간이 부활이 돼요. 저를 통해서 어둠을 다 뺐다 할지라도, 즉 진리를 취하여 행동이 바뀌지 아니하고 열매가 글로 통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중풍병자한테 네가 더 이상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이렉트로 손을 얹어주고 네가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죄를 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얹어 기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을 봐요. 이사야 43장 앞으로 당겨요.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리라.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고 예수님이 지었는데 우리의 죄를,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곧 누구요? 아버지가 지었기 때문에 곧 아버지도 위함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은 반드시 아버지를 위해서 뭐가 없어져야 돼? 이 허물이 벗겨져야 돼. 뱀 허물이 벗겨지듯이 벗겨져야 돼. 인간의 탈피에서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허물이 안 벗겨져요. 죄의 허물이 안 벗겨져. 여러분,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뱀이 사단으로 비유를 들어요. 뱀을 사탄으로 비유를 드는데 뱀이 허물을 벗어야 안 벗어요? 뱀도 창조주 앞에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 되는 줄 알고 벗는데 왜 인간만큼은 사단의 조종을, 뱀의 조종을 받으면서 왜 허물을 안 벗나 그렇게? 그 이유를 말해줄까요? 우리 속에서는 누구의 영도 같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도 같이 움직여요. 우리를 흙으로 빚어주시고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어줘서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에다가 사단의 지배하심 하지 말라는 게 들어오게 되니까 뭐야? 내가 영적으로 잘난 줄을 아는 거야. 교만에 싹이 터갖고 하늘을 치솟아요. 그러니 남은 틀렸고 나는 잘난 거야. 나는 인정하고 남을 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단코 우리의 허물이 사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물이 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6절 봐요. 이사야 43장 26절.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기억이 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되라.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나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창조주가 왔기 때문에. 근데 변론하자 이 말은 톡 까놓고 얘기해봐. 나는 너를 사랑하는 증표가 있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증표가 뭐가 있냐? 뭐가 있어? 얘기해봐.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가 뭐가 있냐? 변론 좀 해보자. 좀 톡 까놓고 얘기 좀 해보자. 너는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배당 다닌 거 아니냐? 너 나 이용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잖아. 복받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나를 배역하였나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 조상 때부터 네가 아무리 선하다 네 자신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범죄한 자요. 그러니 네가 온전한들 얼마나 온전하겠어? 딱 이 소리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여기서 교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이 나를 즉 배역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한 그 본질 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의도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진정 사랑하는 것, 원하는 예배는 수평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만 설교하고 지식적으로만 백성을 이끈 것을 배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리라. 너희가 행동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안 돌이켰노라. 행동해서 뭐 했다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의도대로 안 돌이켰느니라. 그러면서 44장 10절을 봐요. 44장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우리는 매 육신적으로 나름대로의 신상을 다 만들고 있다는 거야. 내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신상, 돈이 신상, 새끼가 신상, 미래가 잘 되고자 하는 신상, 아파트를 50평 60평 좋은 빌라에 가고 싶은 신상, 이 신상을 다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목적을 이루고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본질로 사는 백성이 극히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양봉교회를 세워서 이것을 깨부시려고,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여러분 45장 1절을 봐요. 이사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상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리라. 여러분, 이 고레스는 이방인의 왕이야. 이방인의 왕인데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고, 이것이 가장 예를 들자면 존귀한 은혜로 쓰임받은 왕으로서의 고레스 왕이야. 이방인의 왕이.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친족이고, 근데 이 이방인이 반드시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레스의 왕이, 즉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속박에서 풀어나게 해주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방을 시켜주니까 고레스의 왕이 이방인의 왕으로서 쓰임받았거든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즉 이방인의 왕이, 고레스의 왕이, 그래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칭 당신을 왕으로 높이지 말고, 이 왕으로 쓰임받는 이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줬듯이 우리가 사단의 결탁에 쓰임받는, 조종받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고레스의 왕처럼 쓰임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사 제국의 초대 왕 주전,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 이소리입니다. 주전 559년에서 530년, 즉 캄비세스의 1세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고레스의 왕이. 그 이방인의 철저한 이방인의 왕이야. 이방인 사람이야. 여러분, 대하 36절을 봐요. 대하, 역대하. 아니야, 보지 맙시다. 시간이 가니까.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써 있습니다. 한번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봐요.
이사야 53장 10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씨를 보기를 원했다고. 그러면서 56장 9절에서 10절 봐요. 56장 9절. 이 56장 9절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책망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지금 목회자들의 영적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지식적인 영성, 즉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이야. 근데 이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유도하지만 그 복이 오나 안 오나? 안 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성이 회복이 돼야지만이 복이 와요. 그것이 나를 희생하는 거야. 이 각도로 나가야 돼, 설교가. 본인이 그 도구가 되고 성도가 그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만나고 성도가 복을 받아. 근데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소설책, 교훈의 책 그걸 읽는 것처럼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귀가 솔깃하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 그게 삶을 취하지를 못해 성도들이. 이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여기서 들의 짐승들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 말은 거의 사단을 비유를 들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나운 짐승들아 다 삼키라. 누구를 삼키라? 파수꾼들을 삼키라. 주의 종들을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벙어리 개라. 왜 벙어리 개라고 할까? 목회자들을. 왜 벙어리 개야? 설교 잘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도록. 근데 왜 벙어리 개라고 그러냐? 영도 육도 그 육체 속에 우리 속에 저서부터 그 재성이 강한 재성이 있는데 그걸 깨트려 주지 못하고 찝지를 못하고 본인이 그 삶을 살지 못하니 찝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꾸짖는 자요 누운 자요 아니 꿈꾸는 자요 이 말이야. 꿈꾸는 자요. 그냥 환상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여 아들이여 왕자여 왕비여 공주여 그러고만 있어요. 그걸 꿈만 꾸고 있어. 공주고 왕자로 사랑받을 대상으로. 참네.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몸에 희생이 안 따른다 이 말이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이 개들은 개를 우리가 신학에서 이방인을 개로 비유를 들죠. 하물며 주의 종들을 개로 비유를 들었어요. 여기서 주의 종들을 개로 비유를 들었다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리 떼라 이 말이요. 몰각한 목자들이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즉 자기 길로 돌이키며 이 말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양을 인도한대. 자기 생각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의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대로 양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양을 인도한대. 자기 기준이 돼서. 그러면서 57장 3절 봐요. 57장 3절.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우리가 지도자도 그렇게 타락이 됐는데 백성은 더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녀의 자식 즉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 없는 무녀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요. 우리 애가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이런 자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계율의 종류가 아니냐?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누구를 향하여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계율의 종류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책망을 할까?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 뭐냐면 내 중심이더라. 따라해봐요. 내 중심이더라. 내 중심이더라.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맞추지 않고 내 중심이더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패역이라고 하는 거야. 58장 봐요. 58장 1절.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반드시 뭐요? 죄를 찢고 넘어가야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뭐를 찢고 넘어가? 죄를 찢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 안 죽였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예수와 같은 씨를 보기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 씨가 안 태어나.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에서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해서 자꾸 그 죄에서 탈피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난 자가 뭐예요? 먼저 주의 종이 먼저 벗어져야지 죄의 백성의 허물을 뺏겨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벗겨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이거에 탈피가 안 된 사람은 죄의 허물 그 탈피를 못 벗겨주는 거예요. 제가 싸납잖아. 이 송교녀가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이렇게 싸납지 않았어. 성령의 기름 붓고는 죄를 용납을 안 해. 부정을 용납을 안 한다 하나님이. 근데 내면 속에서는 한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그게 표출이 되잖아. 겉으로. 이분은 싸납쟁이라도 한없이 손해보고 한없이 베풀고 품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내 백성이 가슴 아프면 내가 더 가슴 아프고. 여러분 죄를 외치래요. 그러면서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를 찾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알기를 마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는데, 즉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예배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 발벌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붙여주신 영혼들 진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예배당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재단에 예수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시나 내 육이 사역을 하나? 성령님께서 사역하시죠. 내 육을 빌려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영접하는 자가 곧 내세서도 영접을 해. 이 땅에 내가 죄인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야.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 성령님을 밝히 바라볼 줄 아는 자가 곧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 자가 내세에도 예수님을 영접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언니, 오빠, 동생들 우리 재단에 와봐라. 우리 재단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친히 역사한다.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기독교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는 재단에서 한번 와봐.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생각이 다 깨졌어.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지 마시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사탄의 뿌리 작업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취하는 자만 살아납니다. 우리 재단에 있어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 단 한 번이라도 거쳐가도록 해봐. 근데 여기 오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리하시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즉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이 열린 사람들이 봤지만, 즉 죄를 씻어주시는 모습을 봤나 안 봤나?
많이 봤어요. 이 환상 열린 사람들이. 거쳐만 가도 주님께서 목을 옷을 삐끼고 때를 씻겨버려요. 영적 세례를 줘버려요. 이런 재단이 없습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이만큼 영육 안에 거듭나는 은총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껍도 허물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도 없어, 나만 예배당만 다녀. 주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야, 내가 치료하는 성전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야, 내가 치료하는 성전이야. 그 백성을 오면 내가 내 요종으로 다이렉트로 씻어버리고 보낸다. 여기만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맹해. 여러분,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서 우러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2절과 같이 주님을 뜨겁게 섬기면서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까지 하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데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한테 주님은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만나주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런데, 당신네들이 섬기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지도 않는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금식은 곧 이웃사랑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곧 이웃사랑인데, 즉 육신적으로는 금식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상전처럼, 종처럼, 상전이 종처럼 부리듯이 그렇게 핍박을 주면서 금식한대. 씨발 가짜 여이씨,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나는 그런 예배 안 받아.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야.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냐. 네 목소리는 아버지 앞에 들으라고 악다군이나 쓰는 거지. 그 금식이 연락되냐? 네 목소리만 연락되지? 듣기 싫어 죽겠어.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 목소리 듣기 싫어 죽겠대야. 목소리만 상달되게 안 돼야. 삶이 상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상징해요. 예배다운 예배를. 알겠습니까? 예배다운 예배가 이웃과 화친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화목제물 대지 아니하고 드리는 이 예배는 아버지께서 안 받으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6절 봐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아까 금식을 뭐로 비유를 들었죠? 이웃사랑, 희생의 도구. 이것이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다운 예배, 그것이 이웃사랑이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게 곧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여러분, 내가 우리 양모께서 말했는데 내가 먹을 것이 하루에 한 끼밖에, 지금 딱 먹을 것이 한 끼밖에 안 남았어. 먹을 밥이 한 끼밖에 없어. 쌀도 없고 한 끼야. 근데 이웃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3일을 굶었어. 나는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먹었어. 그러면 내 한 끼 먹을 이 그릇에 밥이 굶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한테 주는 거야. 3일 굶은 자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중에 예배더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2절을 봐요.
마태복음 25장 3절. 아니, 마태복음 25장 32절. 마태복음 25장 32절.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이렉트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아까 이사야 58장 1절에 우리 애가 타락한 우리에게 죄를 외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문교에서 죄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양과 염소를 딱 분별한대요. 나중에.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회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양들이. 그러면 양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줄일 때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줬어. 근데 이 양들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우리 그렇게 행동한 적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요.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 사람은 늘 남 의식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옆에 사람의 그 영도 육도 공고하고 외롭고 지친 영혼들을 늘 일상생활에서 이 보살핌과 자비를 베푸는 게 몸에 뱉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의를 안 드러내는 거야. 이게 일상생활이 됐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공감을 이렇게 끌어안고 사는 이 사람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야 이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겠지. 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한테 돈이 500만 원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200만 원 줘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막 흐뭇하고 자부심을 느껴. 이것은 주는 게 아니야. 여기서 양들이 하는 것처럼 늘상 몸에 배서 이웃들한테 하고는 주님께서 그걸 했다고 하니까 우리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 그런 행실을 한 적 없는데. 이거예요 이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이 내 심령밭에 있어. 그것이 늘상 일상이 되어버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이. 그리스도께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전했습니다. 초창기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걸 전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한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딱 이 비유를 가르쳐 주면서 네가 여기서 양이야. 네가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했어. 네가 항상 네 자신이 손해보는 쪽으로 타고났어. 주위 사람들한테 손해보는 쪽으로 옆에 사람의 그 영육간에 행복해지면 너보다도 옆에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나는 받았어. 네가 양이야. 그래서 나는 너한테 기름 부어 내가 너의 집을 짓고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래서 너는 내 신부를 바꿔줬노라. 네를 내 신부로 바꿔줬노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해서 다가오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40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라? 하나님한테 한 것이라. 하나님한테 한 것이라. 사도행전 17장을 봐요. 이제 맞춰줄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았을 시대에. 그래서 그게 알지 못했던 시대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실체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다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알았더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알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창조주가 친히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은총을 입지 않았던 세대를 알지 못했던 세대로 비유를 들어 여기서. 그래서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갖춰서 보여줬으니 이제는 그 방법론으로 그 삶을 따라오도록 회개해. 육신적으로 돌아갔던 그 행동을 회개해. 이제는 내가 보여줬잖아. 보여준 걸 보고 따라오라고 이러시는 거야. 회개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는 정하신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잖아. 그래서 정하신 사람으로 비유를 드는 거야. 예수, 마리아의 아들로 온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우리는 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줬더라는 거예요. 뉘의 꼬치가 번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삶으로 취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바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함이었는데, 부활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접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양문교에 온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저주를 빼고 이 진리를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 그렇지만 이 진리가 사실인 걸 알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내 육이 따라가 주지 못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걸 가슴을 찢고 한탄하며, 즉 죄에 안 넘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요.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의인이라 하지 않아. 그 진리를 취하고자 자신하고 싸우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준 게 있어.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보여주기를, 즉 이 부러지, 몸에 닿는 이 부러지 같은 거, 이 머리핀,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요긴하고 순금, 보석, 다이아몬드 그런 것들을 줬는데 크지는 않지만 아주 단아하니 예뻤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이 보석이 커졌어. 부러지도 커졌어. 나비 부러지가 있다면 나비 부러지가 이렇게 작아도 아주 단아하니 순수 금이고, 안 그러면 순 다이아몬드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값지였었어요. 근데 이것이 즉 커졌어. 나비 부러지도 이렇게 좀 커졌고, 요만해서 요만해 커졌고, 커졌어. 목걸이도 예를 들면 한 돈에서 예를 들면 10돈으로 커졌고, 커졌는데 딱 봐도 야, 이게 불순물이 섞였구나. 순수한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이 합성이 섞였구나. 또 순수한 순금이 아니고 18K 정도다. 요거는 14K 정도다. 요거는 10K밖에 안 된다. 요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지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휘말려서 때가 묻어서 이렇게 자꾸
불순물이 껴있는 걸로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걸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전에 양문재단에 와서 처음에는 양문교에 와서 이 진리를 들으면서 더 뽁닥거리고 더 나를 미워하고 섭섭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진리를 들으면서 그래야지. 맞아, 그래야지.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와, 내 꼬라지가 그랬었네. 야, 내가 하나님하고 그동안에 막힌 것이 이것 때문에 막혀서 내가 이렇게 영도육도 공부하고 힘들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가 터지면서 이제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쓴뿌리 낼 수 있는 여건도 있었고, 환경이 여의치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쓴뿌리를 낼 때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쓴뿌리를 내고 할 때에 에이, 오늘도 또 사탄한테 걸려들었네. 내가 육한테 오늘도 또 졌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강도가 더 세졌어. 그때는 셌대. 안 넘어지려고. 그것을 즉 이 순백에 때묻지 않는 여러분들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점차적으로 우리 재단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허블레기가 돼버린 거야. 이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 행동을 못 따르면서 이걸 내가 다 지킨 것처럼 인정을 하여 허블레기가 되면서, 즉 말씀을 들어도 60만 예배당에 왔지 싸우는 강도가 예전만 못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불순물이 꼈대요. 이걸 깨 부셔버리래요. 안 그러면 진짜 14만 4천의 재림 때에 그 성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 14만 4천가 10명으로도 끝날 수 있고 100명으로도 끝날 수 있대. 그럼 여기에 있는 식구들도 태반이 못 가. 그 14만 4천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야. 엄청나게 위험한 말씀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재림 때를 코앞에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한테 가짜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짜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사탄이 저한테 안 무서워해요. 싸우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들었으면 정말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더 손해를 보고, 내 이웃이, 내 죽어가는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의 재단에서 거쳐 아마도 이 음성만 들어도, 하나의 음성으로 들으면 사단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데 그것이 귀한 줄도 모르고 6만 와서 그러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99점 순금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K가 되고 24K 순금이 아니라 10K가 되고 9K가 되고 14K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도 허물을 벗는데 어찌하여 이 인간이 이렇게도 허물을 안 벗고 내 육신의 허물에 쌓여 아버지의 재성의 조종을 받고, 그러므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우리가 있어서는 이래야 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하나님의 끝까지 주님의 종들에게 영육간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님, 정녕 그 승리하신 그 이유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단코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영혼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시는 조건의 은혜가 차고도 넘쳐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상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은 날씨가 그래서 그러는지 더워서 그런지 참 많이 조네요. 거기가 태반이 조네. 여러분 졸지 마시고 똑바로 들어. 우리 재단에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요, 세상교회와 다른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뭐 양문교회만 가면 구원받나? 그렇게 말하면 뭘로 대처를 할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나가서 적군하고 싸우려면 무기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맨 졸아가지고 이놈의 칼날이 섰는가 어쩐가 그 무기를 졸면 어떻게 해요? 그 무기를 떨어뜨리잖아, 졸면서 바닥에다. 근데 뭔 전쟁을 싸우나 그래. 내가 이거 금방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적나라하게 그걸 보여주네. 그러면 내가 강단에 허돌라온 거잖아. 여러분, 다음부터 제가 안 올라오고 내 부교육자를 세워볼게. 그럼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갖고 예배 잘 드릴 거요? 그럴래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나. 이제는 이 재림이 측근에 다가왔는데 진짜 우리 주님 앞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영향력을, 주님께서 주신 이 나라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안 되겠나. 근데 우리가 맹하니 그래가지고 오늘도 형식적으로 뭐 예배 드려서 뭐 말씀 끝났으니까 땡, 저는 뭐 말씀이 언제 끝나나 딱 10분만 해줬으면 딱 좋아.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지? 말씀 10분 20분만 딱 했으면 딱 좋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지라 한 말씀이라도 더 넣어서 이것을 세상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라고 이렇게도 해가 터진다. 근데 그 애 터지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못 헤아리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 맨 그택이잖아.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그냥 올무에 버썩 넘어지고 덧썩 넘어지고 그러잖아. 그러면 어떡하노? 주님은 가슴이 아파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측근에 예수님 옆에 두고 싶어도 못 두잖아. 오늘 예수님께서 저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사도행전 17장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잖아. 그 진리를 취하라고. 이제는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하늘 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않고 내 육신의 중심이 되어 아버지 내 심장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쪽으로만 발달되어 있는 이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희디신 심장, 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심장을 이어받아 그걸 이어받은 그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아픈 부에가 손이 간 그 아픈 부에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사 결단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 은총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으로 아버지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영육간이 강건해져서 참으로 주님 앞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저희의 영과 육이 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육이 강호동처럼 엄청 커다 보니까 계속 육은 지고 영만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이 지겠지. 육이 이기고. 거꾸로 말을 했어. 우리가 육만 커져가지고 강호동 마냥, 예를 들면 뭐 씨름 선수 마냥 커져가지고 승무하는 사람 마냥 육만 커져가지고 영혼이 맨날 지고 있대. 육한테. 육한테 지니까 그래 졸고 앉았어. 그리고 네, 그리고 궁에서 저희들이 왕이 씻는 물을 가마솥에다가 데워야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지펴야 물이 끓잖아요. 근데 나무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철이랑 유리 조각을 막 넣으니까 물이 안 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 상사가 와서 이거 누가 이러고 있냐고 하니까 서로가 남 탓을 하고 내가 그랬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알아들었죠? 뭔 소린가. 그만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도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못 만나요. 정신 차려요 진짜.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 사람 몸에는 거북이 등껍질 같은 이게 꽉 다 몸이 도배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잘라 보니까 그 등껍질 속에는 그 벌레 알이 꽉 찼고
거기 피부 닿은 곳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거북이 등껍질을 달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오직 말씀의 검을 든 자만이 그것을 이렇게 깨서 이렇게 다 피부도 이걸 씻어주고. 뿔로 듣지 마세요. 우리가 이걸 인위적으로 껴맞추려고 또 이 환상을 껴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 재림 때는 이 징조가 나타나리니 하는데 그 징조가 이렇게 우리 양목교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이만큼 성령께서 역사가 강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함부로 듣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 재성에 드글드글하게 나를 포장하고 있는 그것이 벗어져야 돼. 내 중심에서. 그리고 졸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뒤로 다 가라고, 이 자리를 다른 사람들을 채우겠노라고. 아니 내가 여러분 아까 축도를 하는데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지마 그러세요. 하지마 내려가 강단에서. 왜?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남이야 뭐 내가 복을 받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으면 예수님께서도 애통하고 나도 애통하잖아. 근데 그 마음이 애절한 그 마음을 못 헤아려. 여러분들 때문에 강단에 섰는 게 내가 부귀영화를 얻고자 강단에 섰는 게 아니에요. 저 이거 목회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저. 네, 치료에는 입안 염증을 고쳐주셨고요. 입안의 염증, 뇌혈관, 뇌혈관, 뇌파, 뇌 혈액암, 혈액암, 유방을 고쳐주셨어요. 유방암 고쳐주고 있대요. 감사합니다.